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주제를 살핀다면 만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략 한 6주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순차에 따라서 본다면 5권이 좀 빠졌어요. 서신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서상 1, 2, 3, 4 그리고 6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6권이 마지막인데요. 6권으로 넘어왔고, 6주를 한 다음에는 다시 5번째 책을 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인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는 바울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러한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경을 알면 오늘 말씀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 무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하는 거예요. 충고라고 할까요? 권고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여행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고 빌립의 집에 거할 때입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날 머무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고요. 그 예언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예언을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 즉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일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데를 왜 굳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언하는 이 아가보에게 하나님은 그가 당할 일을 보여주셨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거기 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이고 그리고 또 매맞고 고통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처럼, 꾸짖으며 만류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 감당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두려움과 그리고 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죽음조차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2장에 한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게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번 전도 여행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려오는 소문에 들으니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즉 할례가 필요 없다. 또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큰 어려운 문제, 또 사도 바울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십시오. 7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정결 예식을 마치는 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자 로마군의 부대장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즉각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데 층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이 요청을 해요. 잠깐만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서, 즉 동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다메섹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자 또다시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또 온 의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 듣고 싶었던 거죠. 이 부대장이.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이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매우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매우 교묘한 수단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착복하고 또 불을 취했던, 그러다가 결국은 66년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공회는 마치 잡아먹을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이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 나는 유대인이고 또한 나는 바리새인이며 또한 성경을 매우 존중하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짧지만 그러나 매우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을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일을 대처했구나라는 이러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부류가 두 파 정도 되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거의 빌붙어서 살 정도로, 그러면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존중해요. 물론 이들 가운데에도 정부, 이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없진 않았으나 이 대제사장이라 볼 때는 어쩌면 사두개파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심판을 받는 것, 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소망의 부활, 부활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둔 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분란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사실 이것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단순한 어떤 변명은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사는 70년, 80년 혹은 100살을 살던 조금 더 살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이 시국에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까? 잠잠했던 매스컴들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실 염려가 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서로 정한 규칙들을 어기지는 않을까.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 방역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마도 이 일이, 즉 오늘이 지난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참 내심 조심스럽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지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예배로서 표현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나 저,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빼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버는 일들이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나를 위해 쓰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이 가치관도 바뀌어질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정말 미련한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인데 무슨 부활이 있다고 라고 함께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또 미련하다고, 바보스럽다고, 억척스럽고 또 광신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도 역시 믿는 그 신앙의 중심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투자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안 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통도 두렵지 않다고 갈 수 있었던 이유, 또 그곳에서 로마를 향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번데기는 껍데기일 뿐, 그것이 갈라지고 깨지고 그것으로부터 나비가 나오는 이 모습은 흡사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마치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반드시 판결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판결은 우리의 영원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이 부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은 사도 바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고 또한 박해나 매맞음이나 혹은 옥에갇힘이나 혹은 굶주림,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서 하냐, 혹은 안 드리냐,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상황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토록 우리 성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또 제가 좀 고집스러워 보였지만 예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같은 기준만 좀 적용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표현한 것 뿐이에요. 정말 엄정한 기준에서 예를 들어 50명 미만, 20명 미만, 독일처럼 2명 이하의 회집 금지 당연히 지켜야죠. 마땅하죠.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저는 불만입니다만 고위험군에 왜 교회가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정말 그냥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지만, 물론 그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야 신천지 교회나 갈릴리 교회나 똑같이 여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런 의미에서였어요.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이 혹여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됨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에 충분하다니까요. 다른 어떤 신앙, 또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알아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신앙의 정말 어른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변해갈수록 여러분만한 신앙을 갖게 될까, 이것이 참으로 큰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 더 자기중심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는 조롱보다 더 큰 조롱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것인데, 그때에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가 아니라,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비록 그가 고통 또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사도 바울을 만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끌고 3층천으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고난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 서셨어요.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옥 아니었어요. 감옥.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고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계셔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이곳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가게 될 로마, 그 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옥에 갇힌 우리를 언제나 구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나 큰 위험, 위경 혹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당할 때마다 일으켜주고 건져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걸어가다가 꼬마 아이들이 넘어져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는 자기 혼자 훌훌 털고 일어나게 두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옆에 항상 부모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거나 돌뿌리를 없애 주시거나 아니면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주시거나 혹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창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하셨던 이야기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만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어떻게? 곁에 서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울의 수감을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그는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는 그곳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이후에 당하게 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고난을 위로하는 데 사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 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혹은 환난이나 어려움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신 분들이 있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겨낸 분들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들, 그 고난의 내용들을 로마에서 당한 그 고난에 합쳐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내신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은 여러분을 주님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마치 불못불 속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이겨낸 이들이 주님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연약한 그들 편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다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홀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고난도 바울의 고난처럼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바로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돕는 자들을 생각지도 못한 채 원망과 한탄 가운데서만 보낸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소동의 현장 가운데서 건짐을 당해서 이 구출을 받습니다. 영내로 들어와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어떤 결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요. 대단한 결의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죽을 만한 잘못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을 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인생, 그의 사역 이것을 끝낼 기회를 엿보며 숨어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생질, 조카. 바울의 조카가 이들의 모략, 이들의 계획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이 조카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또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만 알 따름이에요. 성경 안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위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였고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래요. 그들이 상상치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더라니까요.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3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그러니까 밤에 이동시켜요. 밤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도합 470명, 한 명 죄수를 호송하는데 470명이 붙어요. 물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대장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자존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폭도들에게 로마인이 죽었다.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70명, 보병 2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그리고 말을 탄 70명.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호위하셨는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말을 하면 그럼 죽은 사람들은 다 사명이 다 했거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명이 이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뚫고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만큼 든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그 부활의 소망을 여전히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론 방치하기도 하시지만 때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들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전 믿어요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막연하게 그냥 아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믿음에는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핵심이에요.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바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고, 부활은 그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단의 패배를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겁 없게 만들어요. 두려움 없게 만들어요. 먼저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옆에 계셔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재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2020년 부활주일, 참 안타깝게도 성찬도 그리고 세례도 미루었지만 다음을 기대하고, 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기쁨으로 그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날 소망하면서 여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